집사님이 이 비 오는 밤에 오셨네요. 나는 이효진 집사님이 오면 그렇게 좋아요. 사식과 오늘 또 저기 박문자 집사님은 또 왜 안 오셨나? 날만 보시면 어? 6시에 출발했는데 어디서 출발을 해요? 목동에서 비 오면 차가 엄청 밀려고 뭐 우리가 바쁠 수도 있고 힘겨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모르게 되면은 삶이 자꾸 좁아져요.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주 진짜 눈을 까드시고 진짜 들으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유하지를 않거든요. 남인선 또 왜 안으로 들어가실까?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해주시는 삶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해주시는 게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그게 턱턱 누려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영적인 그 시야가, 영적인 세계가 넓어져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파듯이 이렇게 알면은 안 돼요. 실제가 돼야지 지식으로 파면 또 우리가 교만해져요. 지식으로 판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팔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살게 되려면 정말 어떻게 잘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삶을 바꾸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에 속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을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또 내 자신을 가지고 또 변해보려고 그러고 또 뭐 그래 또 해보려고 그러고 또 막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에 사람을 바꿔야 돼. 나에서 그리스도로. 응?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액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천연적으로 율법적이에요, 우리는. 괜히 율법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율법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똑바로 사는 것에 괜히 몰두를 있어. 괜히. 그렇게 또 삶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천연적으로 율법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응? 그러려면은 말씀을 자꾸 듣고 듣는 만큼 더 넓혀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고립된 삶에 이렇게 갇힌단 말이야. 그래서 못 나와요, 평생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 되는데 뭐 사람을 바꾸고 또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뭘 또 딴 걸 바꾸고 막 나 자체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를 막 이렇게 또 영적으로 막 올리려고 그러고 그 액션을 끊어야 돼. 그게 나라고. 응?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스트레스만 쌓이죠. 왜 이렇게 안 되나?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실패감만 자꾸 나한테 와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라고. 나 아닌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나 아닌 그리스도로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나 아닌 그리스도로.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본받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어떻게 했나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 행위에 꽂힌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죄인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과 살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치유 쪽으로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본받다 보니까 또 행위 쪽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 좋은 본을 보여줬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본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본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받아라 뭐해라 막 이런 식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더라고. 그리고 실패에 떨어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으라는 성경에 주님을 본받으라는 그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자신이 주님의 어떤 행위를 본받으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믿음이 잘못된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막 애쓰고 겸손해 보려고 그러고 사랑해 보려고 그러고 어떤 온유해 보려고 그러고 용서해 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사랑해 보려고 막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실패감 속에서 서로 실망하고 서로 싫게 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명령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그것이 실패의 삶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패의 삶으로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무능함과 이 혈기, 사람의 혈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자라는 나의 자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그래서 결코 주님을 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기도해보고 열심히 뭔가 수련회도 해보고 나를 올바로 고쳐보려고 세워보려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다 보면 어디에 다다랐냐면 실패라는 것에 다다르게 돼요. 실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성숙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돼보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나를 내가 살펴보셔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실패를 겪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러면서 우리가 나갔어요. 안 그랬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배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나갔는데 승리한 적 있어요? 다 실패했죠. 그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1차적으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구하죠. 우리는 힘 주세요. 응?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마땅히 지켜야 할 성경의 명령도 많고 본받아야 할 그런 주님의 본도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능력을 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안 돼? 안 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일도 많고 짐을 짓는 일도 많고 뭔가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될 문제도 많고 막 이렇게 우리는 삶을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루 눈만 뜨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줄 알고 막 뛰면 그 삶은 속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해요? 네.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난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되는데 마치 내가 이걸 막 애써서 막 이렇게 할 것처럼 액션을 쓰니까 실패는 날마다 한다. 실패는 날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 자체도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능력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만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왜 제게 이런 것들을 안 주세요? 저한테 이런 걸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텐데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왜 나를 안 써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는 너무 주님하고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실패의 길에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실패의 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자기한테 줘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면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안 되면 더 금식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매달리고 막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사시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 달라고 뭘 해달라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를 알면 돼요. 누가 하느냐.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 외에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선상에 있어요, 없어요? 다 능력 달라, 뭐 달라, 힘 달라, 저에게 이런 환경을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내게 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늘 실패가 있어요. 저는 이 삶을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거든요. 더 나가서 금식도, 더 나가서 어떤 작정 기도, 40의 작정, 무슨 이런 식으로 막 늘 그런 게 내 삶 속에서는 40의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나 어떤 것에서 내 인생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 근데 실패하더라. 실패했어요. 주님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거 주시면 능력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사랑 주세요. 주님 저한테 이런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 그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실패라는 것이 주어지고 더 이상의 일어날 힘이 없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더 한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일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앙망하고 기도하고 막 애를 써도 결코 능력도 갖지 못하고 지혜도 갖지 못하고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삶은 다른 데 없어요. 이 믿음에 있지. 믿음이 없이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 원칙 속에 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능력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사랑 아래에 있느냐 딱 두 가지 노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 속에서 해방되는 어떤 실제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만 할 수 있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자주 실패해요. 털 매달리고 앙망하고 막 마음이 졸이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거기도 못 나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자주 실패해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것을 단독적인 명령이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 주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는 그러면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방법이에요. 응?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 후에라야 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본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비결을 먼저 깨닫고 또 그거를 알아야 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알잖아요. 또 그것을 자기가 얻었어. 그러면 삶이 곧 말씀을 들을 때 곧 시작인 거예요. 들을 때 시작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 시작인 거예요. 이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했고, 빌립보서 1장 21절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했잖아요. 응? 이 길은 바로 이 승리의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그냥 어떤 이렇게 듣고 이렇게 머리에만 있는 그런 것이 돼서는 삶이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관해서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되면 자유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방법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암만 승리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하나의 사실이었지만은 그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깊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어떤 목표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목표나 소망이야. 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소망이야. 이거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나 어떤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상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목표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사실인 거예요. 왜? 부활을 통해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사시는 분 있어요? 사셔요. 사시는데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그게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이렇게 하고 막연하게 실제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없다면 난 니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이 날 여기 보냈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나 여기 온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지 목표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그의 생활의 비결이지 그 어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이 곧 그리스도였어요. 새는 생명이 새처럼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새이기 때문에 새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팔려서 늘 거기서 허덕이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주체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 믿으면 또 아버지 저한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금식하고 막 애쓰고 이런 선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삶과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저는 사실 율법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금식하고 아버지께서 달라고 그러고 종일 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 이러고 목이 쉬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하나님이 여기 없고 뭐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소리를 거기 또 울려 올라가라고 더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실질적으로 성도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게끔 인도를 하지를 않는 거야. 이거는 평생의 나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이례적으로 들어서 쭉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찌들고 율법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안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쫙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엉거주 좀 이렇게 있던 게 점점 실제화될 때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응?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생활의 비결이었거든요.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의 생활이 곧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움직여지는 이 삶을 쭉 사는 것이 그게 확신이 쫙 누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려질까 말까 이게 어떤 건가 어떤 뭐 엉거주처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쭉 누려져서 실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삶 속에서 쫙 자기 마음 자세가 늘 그분이 사는 이 라인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라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막연히 엉뚱한 곳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를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이는 그리스도였고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이었고 이것을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을 빌립보서 1장 21절보다 더 심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떤 사람은 그 목표로 삼을 수 있고 자기의 소망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의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 간구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바뀌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렇게 살다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된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 바꿔야 삶이 나오는 거지 바꾸지 않으면 삶이 나오질 않아요.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꾸지 않은 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어느 날엔간 그렇게 되겠지. 어느 날엔간 그렇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망과 목표를 놓고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떤 사람들의 목표와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자신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그게 어느 날까지 기다려야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은혜죠. 은혜로 부어진 바 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응? 여기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것은 실패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는, 또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속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하게 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을 영적이게 하고, 이것이 일종의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 성경도 쫙 보면은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식. 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내 생명, 내 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깨끗하려고, 육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늘의 사람이 되려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애쓸 거 없다 이거야. 생명을 바꿔라, 생명을 바꿔라.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죠? 그럼 그 생명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쉬셔야 돼.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쫙 내놓아야 돼. 그래야 생명을 경험해. 그래서 대신 죽음이 있으면, 나 대신 죽은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삶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살러 오신 분이야. 믿습니까? 그분이 안 살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그리스도를 줬죠. 성령을 주셨죠. 그분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 네가 살 필요 없어. 주님이 살 거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 아니, 하던 일 하셔야 돼. 쭉 살아. 살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게 쭉 누려지는 것이, 그게 결국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요. 그것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져요. 살면서 더 작년보다도 올해가, 올해보다도 더 작년이.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나를 그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괴롭고 힘든 문제 속에서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 어려움이 있으면 실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는 일으켜.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은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안으로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경험하고 있는 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의 여러분과 내년의 여러분은 또 달라요. 횟수가 바뀔수록 달라요, 안 달라요? 자꾸 달라지잖아요. 깊어졌어요, 안 깊어졌어요? 깊어졌을 거예요. 안 깊어졌다 그러면 딴 데만 신경 쓰는 거야. 온 신경을 딴 데 쓰다가 여기다 이렇게 쓰려니까 이게 이렇게 전율이 안 와. 끊어서 딱 붙었다. 아름아름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무슨 삶을 살든 간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여러분이 평생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여기서 진짜 개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네가 살 필요가 없어. 이제 주님이 살 거야. 야, 이 주체가 그렇게 안 바뀌어. 또 제가 그랬어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지. 실신해가지고 응? 언젠가 또 일어나. 실신 정도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은 거 같은 거예요. 아버지 저 죽었어요. 이렇게 쳐보는 거 문제로 쳐봐.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 또 실신한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지가 살 것처럼 또 막 힘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신은 안 된다. 어떻게 돼야 돼요? 꼭 죽었다. 믿습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주 여기서 아주 실신한 척하면 아주 응? 언젠간 들켜. 언젠간 보여 또. 아휴, 죽은 게 아니라 실신한 거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 죽여놨다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라니까? 그걸 믿어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사는 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들 살 필요 없어 이제. 네가 살 필요 없게 됐어. 얼마나 좋냐. 그리스도가 살아준다는데. 아 그래요? 그리스도가 살아주신대요? 그러면 잘 되네요. 주께서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나 맨날 보면 되지 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게 끝나겠어. 근데 실신한 애가 또 올라와. 이게 이제 문제거든. 이게 껌껌이 올라와.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게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니들 살 필요 없게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말하면은. 그분이 나 대신 죽은 것처럼 나 대신 살라 오셨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러면은 영원히 못 살아.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어요? 받아들여요? 내가 살면은 안 되는데 뭐 내가 살면 실패야. 그걸 뭐로 또 코를 끌고 내가 사느냐 이렇게 애를 쓰냐고. 이게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감이야. 그리고 교만함이야. 지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밑에 쫙 깔렸어. 돗자리 마냥. 응? 돗자리 마냥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요, 안 해요? 고난을 끌어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포기를 안 해.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병이 들든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사건을 겪든지, 어떤 아픔을 겪든지, 이거를 아버지는 그런 걸 안 따져. 그냥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쫙 끌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리스도가 사는 거에 관해서 받아들이셔야 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을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승리의 방법으로 오셨고 비결이다. 이게 비결이다. 이게 비밀이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단만 있으면 자기가 비밀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비결을 가졌다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쫙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시면 돼. 여러분이 하시면 돼.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면 벌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그 향기를 맡으려고 다 날라와. 응? 아니 제가 저 산골짜기 있는데 언덕이 있는 데를 막 가는데 진짜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 너무 이쁜 꽃이 폈더라고. 걔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야. 청와대를 가든지. 응? 아무리 못해도 내 앞마당이라도 가 있어야 내가 맨날 봐줄 텐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그 꽃은 거기서 만족한 거야. 왜? 나 여기서 있어도 벌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향기를 맡으러 모두 오는 거야. 거기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꽃은 거기서 만족해. 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누가 꼭 봐줘야 돼? 그것도 아직 세상에 목마른 거요. 그래요? 이 목마름은요 끝이 안 나요. 이 욕구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 욕구가 밥 먹는 욕구나 뭐가 달라요? 안 먹으면 미치겠는 사람처럼 다 욕구라는 것은 어떤 욕구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 한번 붙들리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멀어져요. 목말라. 다른 데 자꾸 목마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만족을 하면요. 여러분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해놓을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고 막 이런 사람인 거를 보여주고 막 드러내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왜? 그 거치성스러운 게 나에겐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안 알아줘도 돼. 남이 날 어떻게 볼까봐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안 써요. 뭘 신경 써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만약에 남들이 알아주고 뭘 막 이렇게 하고 아직도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경험과 체험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을 경험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료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망을 면하게 되고, 거기서 내 사망이 끝났다라는 것이,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듣고 내가 느끼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한 가지, 내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셔야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죠? 그러면 이제 사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욕구가 그렇게 나를 흔들지 못해요. 왜? 만족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간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삶의 간증이 나와. 내가 이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했는데 그 용서가 자연이 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깔보는 것이 사라지고, 사라진 것을 보면 주님이구나.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시험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들의 생활이,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삶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절로 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신앙생활도 힘든 것 같아.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삶 속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나라는 것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건 100% 맞는 일이에요. 무겁긴 내가 안 사는데 뭘 무거워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되면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날마다 수고하지만 탄식하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또 어떤 간증도 하지 못한 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거절하자니 힘이 없고, 죄를 거절하지 않자니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인내하려고 하자니 인내를 못하고, 화를 내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사랑하자니 마음속에 능력이 없고, 사람을 미워하면 또 마음이 괴롭고, 이 속에서 계속 이러고 사는 거잖아. 요 삶 속에 나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러 오셨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사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즉시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 즉시예요. 이건 즉시. 즉시 평강이 오고,
즉시 평안이 오고 즉시 쉼이 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쉼이 올 거고 이 다음에 평강이 올 게 아니에요. 즉시 온단 말이에요. 즉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은 그 주님이 사시는 후로는 수고하고 거룩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여러분은 인내하는 것도 즐겁고 사랑하는 것도 즐겁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즐겁고 수고하는 것도 즐겁고 어떤 것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도 즐거울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산다면 이거 하는 것도 힘들고 저거 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도 무겁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증조예요. 뭔지 아셨죠?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삶의 무거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는가? 삶의 무거움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한경국 집사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도 난데. 내가 견딜 필요가 없는 거에 맡겨져야지. 그죠? 삶에 무거운 것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맡겨졌나? 맡겨지는 건지 내가 견디고 있는 건지 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나라는 주체가 자꾸 힘을 쓰면 그리스도가 일을 못해요. 견딘다라는 건 결국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견디지 않고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힘이 와야 돼, 나한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나이. 우리 지미숙 집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삶의 무거움을? 실신 중인 게 아니라 죽은 거지. 죽은 걸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믿음을. 노력이 아니라 받는 거라니까? 받는 거. 그러니까 죽은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실신 중인가? 이렇게 되면은 언제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죽는 것조차도 지금 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죽는 것도 실신하고 있으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자체도 아버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내가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은 즉시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나 죽은 거구나. 하나님 날 죽였구나. 나는 죽으니까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그 문제를 집사님이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죠. 또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삶이 길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힘겨운 삶을 길게 산단 말이죠.
힘겨운 삶을 길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내 힘을 빼는 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인정사정도 없어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 대로 당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나 죽었구나. 그리스도가 살려고 오고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거를 견디고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때만 되면 하려고 그러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탁 다 잡히셔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직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안 잡힌 거다. 근데 지금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우리 강윤결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해주시니 딱 느껴져요. 그때서 이거 조심하시겠구나 하고 또 다시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누구나 다 부딪히죠. 뭐 우리가 무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서. 근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 돼야 돼요. 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거는 해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걸. 어려움이 딱 직면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사시려고 이 환경을 만든 거거든요. 응? 이 환경은 그리스도가 사시려고 이 환경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그러면 나는 못 살아요. 주님이 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 삶에 직면했으면 내가 이거를 마음으로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게 부딪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는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메시지. 어떤 신호. 파란불이 켜졌구나. 가라 그런 거구나. 빨간 가지 말라는구나. 빨간불 켜졌어. 이거는 나보고 가지 말라는 거구나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세요. 이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금방 그 무거움이 어떻게 되냐면 딱 가벼움과 쉼으로 쫙 와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럴 거야 아마. 누구나가 다 그런 걸 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호라고 봐야 돼. 무거움과 힘든 거 못 넘어가는 거. 근데 못 넘어가는 게 거의 반 다거든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못 넘어가는 것들이 거반 다예요. 넘어가도 못 넘어가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무게와 무거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이럴 때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에 관해서 더욱더 그분이 사시는 것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옆 사람이 막 성질을 막 내게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을 이렇게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삶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대거나 내가 액션을 취하면 그거는 결국 사망으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 모함을 해도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세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은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런 게 비밀. 응? 우리 임명희 집사님은 삶에 대해서 무거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주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야 돼.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선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그냥 내가 뭐 꼼짝을 못하게 하시니까. 상황을 아버지가 폐쇄로 딱 해놔요. 아니면 집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아버지가 폐쇄를 해놨다라는 것은 아버지 손길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으면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너 나로 살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인내도 견디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인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뭔 인내를 해 또. 아니 죽은 사람이 뭔 견디고 이렇게 있고 그냥 인내를 하고 있고 막. 아유 제 실신 과정인가 왜. 실신하면 안 돼요. 인내도 내가 인내를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거를 뭐 기다려야지만 이런 것도 나예요. 죽었다. 인내를 하는 것도 내가 산 거예요. 내 주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면 주님이 일을 못해. 주님이.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하거나 견디거나 그것도 주체가 나예요. 그 죽었다로 끝내야 돼요. 죽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인내. 70년. 글쎄 어떤 면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으면 마음이 쉼이 와요? 진짜 그냥 기억사실처럼. 그때 은혜네.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같은데 근데 그건 없어요 지금. 그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이 길을 어정쩡하면 복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 저는 인내조차도 못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만 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소망과 기대 속에서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쉼이 오면 그게 평안이 오면 그게 맡겨진 일이거든요.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속 썩고 힘들어서 못 살아요.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래 봐요. 못 살지. 근데 그런 게 없이 쉼을 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큰 은혜고 그것이 나에게 아버지 은혜로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어찌든 좋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기대하고 쉬는 게 가장 은혜예요. 은혜. 우리 김희영 집사님은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 때 다 편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그냥 편하고 맡겨지세요? 네. 내가 순간순간 올라갈 때 그냥 내 지릅니다. 그러고서 그냥 주님
주님 안으로 갑니다. 뭐 내질른다고 해도 죽은 거고, 내질러도 죽은 거고, 안 내질러도 죽은 거고, 그죠? 저 어차피 죽은 거예요. 내질렀다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내질러도 죽은 거예요. 성질 한번 부렸다고 또 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성질을 내고 내가 안 죽었나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속해서 보는 거야, 나를. 응? 행위에 속해서 나를 견주는 거거든요. 죽었다 안 죽었다를. 죽었다 안 죽었다는 내 행위에 상관없이 죽은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죽은 거고 성질을 떨어도 죽은 거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맡겨지고 주님이 사시는 것에 대해서 쭉 나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김희영 집사님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나요? 어떤 걸 경험하시나요? 전에는 승질나면 18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18소리 하면서도 아유 이것도 그냥 근데 내려놔 주니까 그리고 그냥 애들이 뭐라고 해도 아유 나 죽었는데 뭘 그리고 누가 거래처에서 뭐라고 해도 아유 주님이 하세요. 뭐 제가 하겠습니까? 그냥 내려놔. 그러다 보니까 쉼이 와요, 마음에? 네, 마음에 요즘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아가지고 그냥 엄청난 분인데 은혜를 응?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유미 집사님은 어때?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순간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좀 이게 약간 불안하고 이런 게 좀 평안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걸 외쳐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게 이렇게 그냥 누려져서 이렇게 살 때가 또 와요. 우리 옆에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하나님께 맡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대화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대적하면 억울해서 같이 내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일이 그렇지. 은혜 받으면 꼭 그런 사단이 나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또 이렇게 오면은 또 선생님 말씀 듣고 하면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온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맡기지 못했구나. 그냥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아 근데 억울한 게 누구예요? 응? 아니 억울한 게 누구냐고. 본인이죠. 억울한 게. 억울한 내가 죽었다고. 아니 죽었어요. 예. 주님이 죽여놨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막 내가 너무 엄한 말을 듣고 억울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억울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뭘 그렇게 억울해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야 억울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따지고 싶고 막 이런 게 올라올까요? 그리스도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걔가 죽었다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오. 응? 우리 앞에 우리 집사님, 응?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나오면서 네. 저는 그 전에는 맨날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네. 왜 안 해주세요 저만? 저만. 응. 저 좀 예뻐해주세요. 응.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날 순간순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응? 나를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먼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고난이 딱 올 때 얼른 알아차려요. 나를 또 통제하시는구나. 빨리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니까 그리스도가 사시지, 안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못 살아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 응? 죽음이 정리가 돼야지. 지금 죽음이 죽은 거라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는 참 힘든 거예요, 삶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사망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앴으니까 거기서 죽고 거기서 끝낸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물들여진 나를, 옛사람을 끝낸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만 와서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그리스도가 움직이니까 여길 왔지. 여길 그냥 올 수 있겠어요? 모두 그리스도가 해주셨잖아요. 이미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해주셨는데 아직도 안 죽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죽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이렇게 쫙 돼야 돼. 정리가. 우리 이유진 집사님 할 말 없어요 오늘? 비가 오늘요? 네. 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 애쓰셨네. 근데 사실은 오다가 다시 돌아갈까 그러다가 네. 오는 길이.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혀 있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이렇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 그죠?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세세하게. 여러분이 오늘 이 비 오는 날 여기 온 것도 아버지가 움직여 줘서 온 거예요. 사단은 어떤 마음을 줘요? 비 오는데 뭘 가냐. 이런 마음을 줘요. 그죠? 그리고 별 핑계를 또 다 대기하고 뭐 비 오는 날 몸이 쑤시느니 뭐 별 핑계를 다 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줘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죠. 응? 마지막으로 우리 안 권사님은 할 말이 없으십니까? 우리 딸은 한마디 하셔.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어떨 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어떻더라. 은혜 가운데 응. 하는 거 행복해요. 아, 행복한. 감사 기도만 하고 응. 오늘도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거든요. 응. 하나님 저 이러면 못 가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응.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응. 저희 남편이 믿질 응. 않잖아요. 응. 성질적으로 다녀서 응. 아직도 삐빠가 해요. 그것도 응. 노동이 하는데 응. 남편이 있었거든요. 응. 근데도 나는 여기 가는 거 안 맞고 응. 그리고 비도 딱 그치더라고요. 응. 좀 적게 오고 아까 진짜 엄청 많이 왔는데 응.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앉아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비에 약하니까 또 비를 그쳐주시네 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네. 그 행복하다 그러면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맨날 이것저것 무거우면 막 부딪히고 힘들고 힘겹고 막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사나 막 이러는데 그 마음의 행복이 그 행복을 누가 주겠어요? 그리스도가 부어주겠죠? 그 행복을 나에게 이렇게 올려보내시고 그 행복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행복 자체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올라오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평안이 올라오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점령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사시는 하나님, 그것을 점점 풍요롭게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는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사시는 살러오신 이 삶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게 하고 얼마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안겨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 진희숙 집사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